때로는 하나님께서 날 잊으신 게 아닐까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부쩍 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의 하반부 9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하나님께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인을 하나씩 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넷째 인까지 떼시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떼시는 환상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요,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무서운 모습의 말탄자가 나오지도 않고 재난의 징조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게 된 자를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르죠.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10절에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그들의 믿음과 고백이 담겨 있어요. 대주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고 하는데, 당시 황제와 권세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대주제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주제는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주제라는 말에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17세기부터 18세기에 유럽에 유행했던 이실론이라는 종교관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대주제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날 잊으신 게 아닐까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주제라는 호칭에 담겨있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대주제가 아니세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십니다. 만약에 악하고 변덕스러운 대주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대주제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절망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참되셔서 공의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대주제이십니다. 순교한 영혼들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부르짖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속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는 수준을 넘어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죄악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달라는 간구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글에는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땅에서는 성도들과 피조물들이 고통 중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자유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순교한 영혼들이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계 곳곳에는 다른 종교로부터 생명을 위협당하면서도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종교적인 핍박은 없지만 내전과 같은 극심한 상황에 부닥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데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생활은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어서 그날과 관계없이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사의 이면을 볼, 사회의 이면을 볼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게 된다면 반드시 분명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순교자들에게 신원을 약속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순교자 한 명 한 명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두루마기가 나오니까 혹시 착각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두루마리는 돌돌 말려있는 문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지금 인을 떼고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한복 위에 우리 두루마기 아시죠? 탄원하는 순교한 영혼들에게 먼저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많은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섬세하게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참아라, 무조건 순종하라, 그냥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춰서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흰옷은 순결과 거룩과 존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이 선물을 순교자들에게 주실 때요, 그들이 땅에서는 적대자들에게 멸시를 받고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상에서는 틀렸다고 정죄받고 후대에도 영영 그들의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3심까지 가도 옳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곳은 완전하지 않아서 불의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했을 때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순교한 영혼들에게 잠시 쉬라고 말씀하세요. 잠시 기다려, 잠시 인내, 같은 의미겠죠? 그러나 기다려 인내가 아니고 쉬고 있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순교한 영혼들을 더 섬세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쉬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순교자의 수가 더 차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채워야 할 순교자의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전에 4세대 동안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동일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히 심판받을 상태가 될 때까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더 죄악을 질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시는 것일까?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썩은 환부가 다 드러나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숨겨져 있던 악의 뿌리가 다 드러날 때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더 차야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더 많은 신자가 순교할 정도로 악이 절정에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한다는 것은 두 번째, 다른 증인들이 그들의 사역, 증언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섯째 인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시자 우주적인 붕괴가 일어납니다. 6개의 재앙인데요.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가고 산과 선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15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5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완전을 말하기 위해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7개의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임금들, 두 번째 왕족들, 세 번째 장군들, 네 번째 부자들, 다섯 번째 강한 자들, 여섯 번째 모든 종들, 일곱 번째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강조점은 있어요.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권세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강하고 부한 자들만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러고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마치 쥐구멍이라도 숨을 수 있으면 숨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우주적 붕괴보다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익숙하지만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했다는 점을 우리가 조금 또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학자들의 설명을 볼까요? 어린 양의 죽음은 죄와 악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마주하게 한다. 그러나 어린 양에 반대하는 자들은 그의 임재를 위협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현재 질서를 위협하는 어린 양이 또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을 구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톰 라이트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통해 자기를 내주는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신 분의 진노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실 아름다운 세상을 경악할 만큼 망쳐놓은 모든 것에 진노하신다. 보좌에서 보는 그분의 시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진노의 혼합이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사랑의 예수님은 어린 양의 진노 속에서 사랑을 거절한 모든 것을 완전히 거절하신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사람은 사랑의 요청에 저항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여기서 저는
어린 양이 사랑을 거절한 모든 것을 완전히 거절하신다는 표현이 참 마음에 강하게 와닿습니다. 참 이제 무서운 말씀이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거절했을 때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지만 또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 두려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분명 어린 양을 거절한 사람들의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설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바로 뒤 7장에 누가 서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봅니다. 순교자들에게는 존귀와 칭찬의 흰옷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슬픔과 회개의 배후처럼 해가 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을 피 흘리게 했습니다. 이제 달이 그들의 머리 위에서 피같이 될 겁니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쉬는 동안 사회의 모든 계층은 땅이 그들의 발 아래에서 흔들림에 따라 불안해할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피조물들이 즐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과 땅이 불길한 징조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합니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은 대중들의 명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회적인 판단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임금들과 장군들이 어린 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면 그들의 힘은 단지 허울 뿐입니다. 충성된 순교자들은 존귀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가식으로 자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보존을 위해 애쓰기 때문에 그들은 사라져버릴 세상에 집착합니다.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게끔 만듭니다. 오늘 6장 하반부에서 대조를 이루는 환상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완고한 반대가 심판의 징조를 가져오는 반면 어린 양의 희생은 속죄의 약속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약속을 받아들인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알려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또 오늘 이 어린 양의 진노를 받지 않는 순교자들처럼 또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